사랑하는 주님, 성경 속에 나타나는 많은 인물들은 우리가 전혀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고 오히려 그들의 삶은 어리석고 파괴되며 또 엉뚱한 길로들 갔던 것을 봅니다. 하지만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팔로 그들을 안으시고 그리고 그들이 가야 되는 그 길로 인도하셨던 것을 봅니다. 그들은 불신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때마다 그들이 겪는 그런 모든 사건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보여주시고 다함이 없는 사랑과 미래에 대한 축복들을 이들에게 계시하심으로써 이들에게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독려하셨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 다시 우리가 초대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그런 모든 성경의 내용들마다 하나님 오셔서 우리의 마음속에도 동일하게 바로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각인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드디어 이제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오늘 봅니다. 그래서 창세기가 이렇게 50장이나 되는 것 같았고 굉장히 내용이 많은 것 같은데 이게 스토리로서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 안에 이제 신약에서는 이거를 교리적으로 써놨다면 이거는 그 교리가 스토리 안에 배어가지고 인발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나타납니다. 오늘은 먼저 이제 우리가 46장부터 50장까지를 끝내고 전반적으로 우리 창세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렇게 보도록 하십시다. 제가 이걸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베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니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기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요.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며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니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이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야곱과 그의 모든 자손들이 전부 애굽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됐는가의 이제 마지막 이야기인데 이때에 브엘세바라는 것은 우리 약속의 땅의 최남단입니다. 남단이고 거의 서쪽 끝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조금만 더 내려가면은 이제 블레셋 땅이고 그리고 밑으로 계속해서 내려가면은 이게 애굽이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22년 만에 죽었던 아들이 살아서 애굽의 총리가 됐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가 보낸 수레를 보면서 힘을 얻어가지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결정됩니다. 근데 야곱 안에는 한 가지 근심 걱정이 있었어요. 야곱 안에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 두려움은 지금 베델에서 자신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 언약은 이게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그래서 수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뿐만 아니라 이 땅을 너와 내 자손들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거죠. 근데 지금 자기는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게 하나님의 전반적인 계획 안에 지금 야곱이 그렇게 애굽으로 이주한다는 걸 우리는 알아요. 근데 야곱 자신은 어땠을까 했을 때 야곱 자신은 하나님의 이런 계획을 이렇게 알 리가 없어요. 그런 다만 지금까지 겪었던 게 뭐예요? 야곱의 견해 속에서 시각 속에서 보면은 그저 그냥 기근이 오고 뭐 이렇게 하고 아들들을 뭐 갔다가 베냐민을 보내라 어쩌라 해갖고 그걸 보냈는데 22년 전에 잃었던 그 아들이 거기서 총리가 돼가지고 그 아들을 보러 전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자기는 그 아들을 만나러 지금 가려고 했는데 막상 가다가 보니까 약속의 땅을 떠나야 된다는 게 이렇게 이제 인식이 오는 거죠. 그러자 브엘세바에서 이제 그 밤에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때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 했다는 것은 이 야곱이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지금 마음속에서 가진 깊은 관심, 걱정거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과연 베델에서 자기에게 하신 그 약속을 애굽에서도 이루실까? 그래서 많은 자손들을 그렇게 번성하게 해주실까? 하는 것과 함께 과연 이 땅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애굽으로 내려가 버리면은 이게 유효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밤에 이제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린 채 마음이 아마 굉장히 착잡했을 거예요. 보고 싶은 아들, 그죠? 22년 동안
그렇게 떨어져 살았던 그 보고 싶은 아들을 만나는 그 심정과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떠나가야 되는 이 둘 사이에 사실상은 야곱이 끼어 있다고 봐요. 그 속에서 야곱은 두려워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기 시작한 거죠.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게 5가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사실은 4가지죠. 첫 번째 거는 먼저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갖다가 알려준 겁니다. 먼저 거기서도 동일하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야곱은 어디서 큰 민족을 이룰지는 몰라요. 다만 자기에게 약속하셨던 것은 너로 하여금 굉장히 커다란 민족을 이루게 되고 수많은 자손들이 나오게 될 거다. 이 약속만 받았는데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주 굉장한 거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거기를 내려가겠다. 그리고 너를 다시 돌이켜서 이리로 데리고 올 것이다. 사실은 이 이야기는 야곱은 아니에요. 야곱의 자손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자손들을 내가 데리고 그리고 다시 올라올 것이다. 그리고 너는 애굽에서 요셉이 너의 눈을 감길 것이다. 너는 애굽에서 죽을 것이다. 그렇지만 네 자손들을 데리고 올라올 것이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그 이상 가운데 야곱에게 나타나고 그렇게 해주신 이야기죠. 근데 사실 어떻게 본다면은 야곱의 관점 속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혼란의 시기예요. 혼란의 시기고 사실은 어떻게 본다면은 요셉을 만나러 가는 게 하나님을 이렇게 떠나가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러다고 해서 안 가고 여기 남아있자니 여기는 지금 기근이 와갖고 이렇게 죽고 있고 근데 한 가지 그 부분은 그 위에 아브라함도 이삭도 자기 아버지와 할아버지도 기근이 오자 애굽으로 가려고 시도를 했었어요. 그리고 아무런 하나님께 기도함 없이 아브라함은 그냥 갔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거꾸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그리고 축복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돌아오게 돼요. 자기 아버지는 애굽으로 내려갈 때 하나님이 내려가지 말라고 막았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안 가고 그랄 지방으로 갔어요. 블레셋으로 갔다가 거기서 축복을 받고 그리고는 계속해서 그 시기했던 이 그랄 지방 사람들하고의 이 다툼을 통해 갖고 이게 돌아오게 돼요. 지금 야곱은 내려가기를 두려워해요. 이렇게 본다면 좀 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땅에 훨씬 더 비전이 이렇게 강했던 사람이었던 건 분명해요. 그래서 그냥 내려가는 게 아니고 그리고 그것도 기근만 피하는 게 아니라 22년 전에 잃었던 그 아들이 총리가 됐다고 하니 얼마나 기쁨으로 내려가려고 그렇게 했겠어요. 그런데도 주저하고 있는 야곱을 봅니다. 그 야곱 안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에 대한 비전들이 굉장히 강하게 있었기 때문에 브엘세바에서 마지막 약속의 땅을 떠나기 직전에 하나님의 환풍을 받고 싶었던 겁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아버지나 할아버지보다는 훨씬 더 믿음으로 이렇게 있었던 건 사실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 믿음의 길의 초기에 그렇게 떠나는데 지금 야곱은 말기예요. 수많은 사건들을 거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이 많이 생겼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근데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하나님이고 그리고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하고 이렇게 표현을 해줘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인가? 왜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나는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하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여기에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뭐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고 저렇게 해도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개 있어요.
아도나이도 있고 엘샤다이도 있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 엘샤다이라고 이야기한다면은 내가 나중에 이제 우리 모세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아브라함에게는 엘샤다이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이렇게 야훼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희가 경험하는 처음 경험하는 내 이름, 그래서 I am who I am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는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났을 때 이게 전능하심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무슨 Almighty나 이렇게 될 것 같지만 사실상은 엘샤다이라는 거는 엘이라는 건 하나님이에요. 근데 샤다이라는 거는 이게 여자들의 자궁, 젖가슴 이렇게 하고서는 이게 뭔가 다산, 풍요 이런 것과 이렇게 연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왜 엘샤다이로 나타났다고 이야기를 하냐면 아브라함은 무자했었어요. 근데 무자했는 거기에 이렇게 자식을 갖다가 낳게 해주는 그런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갖다가 아주 굉장히 번성하게 하겠다 할 때는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아도나이라든지 아니면은 러드 오브 호스트라든지 뭐 만군의 여호와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거는 싸울 때 이야기예요. 지금 여기에서는 굉장한 번식과 관계예요. 그러면서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하고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언약하고 관계 있어요. 그래서 너희 아버지, 할아버지의 하나님이다 하고 이야기했을 때는 이 약속이 그 위로부터 대대로 지금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언약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 그래서 마음껏 자식을 생산하실 수 있고 그리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하고 이렇게 나타난 거죠. 그러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걸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내가 함께 가겠다. 그랬을 때 내가 함께 가서 거기에서도 여전히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수많은 자손들을 그렇게 내가 생산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내가 그들을 이리로 데려와서 이 땅을 그들에게 줄 것이다. 너에게 약속했던 건 변함이 없다. 네가 어디를 가든 변함이 없다. 하지만 너는 거기에서 죽게 되고 네가 그렇게 사랑했던 그 아들이 네 눈을 감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고 확신을 주면서 이제 이게 하나님의 어떤 계획의 한 파트였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면서 수레를 끌고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혼돈의 시간에 한치 앞을 볼 수도 없고 우리가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모를 때 어느 게 하나님의 뜻인지 몰라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그리고 나는 언약에 신실한 하나님이다 하고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미래에 이렇게 축복하였고 또 너를 갖다가 이렇게 트랙으로 돌릴 것이고 그리고 너는 이렇게 번성하고 축복 가운데 있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런 것만 우리가 들어줄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다가 까무라칠 거예요. 근데 수도 없는 그 혼란의 시기, 어둠의 시기에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과 이렇게 기도하고 씨름하고 이런 것들을 해봤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대부분은 사실은 아무런 응답을 이렇게 못 받은 채 그냥 더듬더듬 해가지고 자신이 생각할 때 최선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결정하고 걸어갔지만 우리가 결정했지만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그렇게 우리가 경험하는 게 일반적인 거예요. 근데 때로는 하나님이 이렇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이런 확신을 주시고 이러한 것은 지금 야곱에게는 그 애굽으로 이동해야 되는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 그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마 직접 오셔서 확신을 주시기를 원하실 거라고 해요. 그 야곱은 되게 행복한 사람이에요. 내가 볼 때. 왜냐하면은 자기 그 아버지를 속이고 막 도망갈 때에
베델에서 그 돌무더기 위에서 자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갖고 하늘 문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부지런하면서 그래서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가 네가 마땅한 아람으로 갔다가 여기 다시 올 때까지 내가 너를 지켜보고 하겠다. 그래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뭐 느릿느릿 그렇게 와가지고 베델에 오니까 그때 이제 새로운 약속을 줬어요. 아담에게 했던 그 약속.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라. 이건 하나님을 닮을 사람들이 온 땅에 이렇게 지면을 듣게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열왕이 나오고 이 땅을 너와 내 자손들에게 주겠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이제 이 약속을 믿고 이렇게 내려왔는데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는커녕 그냥 아들을 하나씩 잃게 됩니다. 요셉부터 잃고 그 다음에 시몬도 잃었고 나중에 이제 베냐민마저도 빼앗긴 이런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뭐 바다의 모래처럼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아니라 12명 중에서 이게 지금 2명은 이미 한 명은 완전히 잃었고 한 명은 지금 애국에 붙잡혀 있고 나머지 그 한 명도 이게 내놔야 돼. 그러면서 이건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런 어떤 혼란의 시기였는데 이게 죽은 줄 알았던 그 아들이 살아가지고 애국의 총리가 됐고 이래가지고 겨우 12아들을 찾은 것만 해도 이게 기뻐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수많은 자손들이 땅을 덮을 것이다. 근데 그 약속에 여전히 비전을 가지고 있는 우리 야곱을 보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은 애국으로 꼭 옮기셔야 됩니까? 그게 또 한 가지 이제 되게 이게 지금 하나님의 계획의 한 파트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왜 약속의 땅에서 그냥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자손들이 많이 이렇게 생산돼 가지고 이러면서 거기서 풍요를 누리고 그리고 정말 아주 기뻐하고 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이들을 하필이면 애국으로 옮기셔야 돼요? 하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건 상당히 중요한 파트죠. 그건 우리가 어디서 하냐면 나중에 그 애국을 탈출해 가지고 여기 약속의 땅에 들어올 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하고 상당히 연관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뭐 애국도 있고 또 다른 어떤 이방 세계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지금 한 가족이 한 국가로서 이게 정체성을 가질 때에 타 민족들하고 이게 섞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했던 건 이 라인이 다른 라인하고 섞여버리는 게 이렇게 되었고 사실은 홍수 심판이 왔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우리가 약속의 땅에서 그대로 4배만이 늘어났다고 쳐봐요. 몇 대 만에. 그러면 지금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은 숫자가 그대로일 거라. 근데 갑자기 그들을 압도하는 숫자가 한 가족으로부터 이게 4대 만에 마구 나오기 시작하면은 지금 바로도 이들의 그 증가, 수적 증가에 이렇게 겁을 먹었어요. 그럴 정도인데 이들이 그 땅에서 이렇게 증가하면은 아브라함이 롯하고 둘이 와가지고 많은 재물을 이끌고 그러고는 베델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에서 같이 거할 수 없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땅도 좁고 거기 이미 사람들이 다 살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너는 우하고 나는 저하고 하고 그 둘이도 함께 같이 거하기가 어려웠는데 이게 몇백만이 갑자기 확 생겨나면 어떻게 돼요? 힐이 몇백만이 생겨나는 그 과정 속에서 힐이 가나안인들하고 자폰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그 약속의 자손들인지 아니면 지금 심판을 받아야 되는 이게 사단의 자손들인지 이게 지금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이 안에서 섞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다시 이 땅을 들어올 때 진멸을 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왕국 안에 절대로 이런 게 들어오면 안 된다 해서
이제 진멸하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그 이유가 뭐냐면 이들이 순수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했는데 실패했어요. 그 실패했는 것 때문에 오게 되는 게 이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월십에 받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귀향을 가게 됩니다. 우리 솔로몬도 많은 나라들하고 그렇게 정약적 결혼을 하고 이러다가 우상숭배에 빠져요. 처음 시작은 아주 창대했는데 마지막에 엉망이 되고 그것 때문에 나라가 둘로 갈라져요. 그래서 이게 문화적 이런 것들이 섞이게 되면은 거기에 바알 월십이나 아니면 몰렉에게 제사한다든지, 그래서 이 가나안인들이 얼마나 이렇게 사악했는지 하는 이야기가 어디 나냐면 이게 레위기에서 뭘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많은 부분들이 사실은 이 가나안인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은 그들과 구분돼서 거룩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으면은 세상 친구들하고 자꾸 떨어져요. 맞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모이게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세상과 이렇게 분리가 일어나. 그래서 이게 분리가 일어나서 거기에서 인큐베이터 안에서 충분히 자라면 다음에 세상으로 이제 나가야 돼요. 나아가서 그들에게 이방에 이렇게 빛으로서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 이런 어떤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 첫째는 이들이 한꺼번에 그렇게 인구가 폭발할 만큼 이들을 수용할 만한 그런 땅들이 없어요. 둘째, 이게 폭발하는 과정 안에서 필히 그들과 수도 없이 이렇게 섞이게 돼요. 그래서 보면 가나안인들은 히브리인들하고 섞이는 게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우리 묘지도 같이 쓰고 서로 세겜 사람들도 우리 서로 딸들을 주고 그래서 서로 자본하자고 그렇게 얘기해요. 이들은 섞이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과 분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내려가고 왜 고센 땅이냐 했을 때 이게 고센 땅이 이게 빈 땅이에요. 이게 왜 비었냐면 이게 목축하기 좋은 땅이에요. 그런데 지금 애국 사람들은 이게 농경사회, 농사 짓는 사람들이라서 고센 땅을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는 나중에 가서 제일 좋은 땅을 마음대로 가지라 했는데 이미 그때부터 시작해갖고 이게 이제 요셉은 고센 땅을 주장하게 되고 그래서 마침내 고센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 고센 땅은 애국 사람들이 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듯이 애국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하고 식사하면 어떻게 돼? 부정한다. 그래서 잘 안 섞이려고 해요. 애국 사람들의 이러한 성격 이런 걸로 인해하고 애국의 어떤 문화로부터도 조금 보호가 되고 그 빈 땅에 마구 정복하는 거죠. 그래서 한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 지금 고센 땅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루기 위해서 현해가 일어나고 채색 옷을 입히고 꽁이 나오고 그러니까 형제들의 시기가 일어나고 팔고 뭐하고 풍년, 흉년 뭐 이래가지고 뭐 양식을 사러 가고 오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결국은 이런 어떤 인간의 아주 시시콜콜한 잡다한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은 그 계획이 그렇게 이 가족을 고센 땅으로 지금 이동하셔서 거기에서 생육이 중도하고 아주 과다하고 아주 구호가 그거예요. 아들, 딸 구별을 하고 마구나가 잡게 되죠.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한 그 이야기들이 그렇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제 애국으로 내려간 가족의 이름은 이러함이라 해가지고 간 사람이 전부 70명이었다고 하는데 사실은 70명이 내려간 건 아니죠. 이미 거기에 내려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누구냐면 요셉과 요셉의 부인과 두 아들은 이미 거기 가 있고 여기 보면 엘과 오나는 죽었어요.
유다의 아들 엘고하는 장자와 차장은 죽었어요. 그런데 죽었는데도 이름이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죽었고, 그래서 이거 보면 숫자는 이게 정확하게 70명은 아닙니다. 60명 되는데. 근데 어쨌든 한 가족이 그렇게 해갖고 이렇게 옮기게 되었다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드디어 이제 고센 땅으로 가게 됩니다. 가서 만나게 됩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요.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여기서 먼저 요 위에 거를 본다면 야곱이 르벤을 안 보내고 유다를 보내요. 그래서 이미 유다가 가족 가운데 그 밑에 자녀들 가운데 리더로 떠올랐어요. 그래서 유다를 대표자로 해서 지금 보내는 거죠. 근데 우리는 22년 동안 이랬으니까 뭐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뭐 해랄 때 순서 나이 순서대로 안 치고 거기에 뭐 베냐민이면 뭐 5배를 주고 뭐 이런 잡다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죠? 그런데 이렇게 아버지를 만난 이야기는 그냥 목을 맞추고 얼마 동안 울고 이러면서 이게 별로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하고 그러면 곧바로 고생 이야기로 내요. 그래서 이 전체가 이렇게 보면은 이게 고생 땅을 어떻게 차지했느냐가 여기에 전부지 뭐 둘이가 만나가지고 뭐 서로 울고 뭐 하고 이야기는 아주 한 줄로 쑥 하고 지나가 버려요. 그래서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들에게 이르러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을 불러서 지금 너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이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 온데 우리와 우리의 선조가 다 그러하이다 하소서. 애국 사람들은 다 목축을 가정히 여긴다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올라가서 고센 땅에 이르렀을 때 지금 이제 사람을 이렇게 보냈어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갖고 이러는데 요셉은 아예 처음부터 자기 가족이 오면은 고센 땅에 있어야 된다고 이건 요셉은 그렇게 이미 결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올라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이렇게 이러게 되면 고센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고 이야기해요. 근데 고센 땅이 이제 한 가지 더 좋은 점들이 한 가지가 있는데 이 고센 땅은 중요한 게 이게 애국 사람들로부터도 이게 좀 더 이렇게 떨어지게 돼요. 근데 이 땅을 애국 사람들이 잘 안 주려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가 애국의 국경이에요. 이 국경을 갖다가 자기 백성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차지하게끔 그렇게는 잘 안 해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이게 내륙으로 깊숙이 가가지고 어느 지점을 차지했더라면 나중에 탈출할 때 그게 어려워요. 뿐만 아니라 이 고센 땅은 마음만 먹으면 2, 3일 내에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는 최고로 가까운 땅이에요. 근데 문제는 한 가지 이게 국경지방이에요. 그래서 스파이들이 많고 그러니까 뭔가를 엿보고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상한 민족들을 갖다 놓으면은 나중에 뭐 아시리아나 이런 게 쳐들어왔을 때 그냥 계속 길을 비켜주면은 자기들 망하는 거예요. 굉장히 강한 동맹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바로가 이게 요셉에게서 얼마나 지금 덕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거기에 좋은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좋은 이유가 뭐냐면 목축하는 자들이다. 그러면은 이들이 가증하게 여겨가지고 아이고 저것들이나 이러면서 가증하게 여겨갖고 고센 땅을 줄 것이다. 그래서 이게 요셉에게도 뭐가 있는 거예요?
요셉에게도 그 땅에 대한 비전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요셉도 죽으면서 자기를 여기서 장사하지 말고 약속의 땅으로 자기 시체를 이렇게 가져가 달라고 나중에 자손들을 이야기해요. 요셉도 여전히 땅에 대한 비전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그 바로에 가고 이렇게 됐다 하니까 이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이렇게 해서 드디어 고센 땅을 이렇게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아마 이렇게 정하셨던 곳도 이게 고센 땅.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이렇게 지도를 보면은 조금 사실은 여기가 이렇게 고센 땅이에요. 그리고 지도를 보면 여기가 삼각주입되니까 여기는 아주 파란색이었는데 여기 주로 농경을 했을 거라고. 그리고 사실상은 좀 척박한 땅들은 좀 이 안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쪽을 이렇게 보면 상당히 많이 이렇게 사막 비슷하게 이렇게 이쪽을 주면 안 되죠. 그죠? 가려면 이걸 건너가요. 근데 이들이 건넜다는 홍해가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이건 것 같아요. 옛날엔 여기가 뭐 이렇게 조금 돼 있어갖고 여기가 고센 땅이기 때문에 일로 이렇게 갔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여기가 지금 브엘세바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렇게 지금 블레셋 땅인데 이게 고센 지방이니까 여기에서 요걸 수르 방향을 거치면은 곧바로 이제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아주 좋은 위치죠.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을 주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여기가 지금 보면 약간 울퉁불퉁해지고 이렇게 되는데 여기가 고센 땅. 여기는 리비아 사막이에요. 이쪽도 상당히 광야예요. 그래서 지금 사실상은 요 지역이겠죠. 그러니까 이게 사막을 줄 수는 없고 하니까 여기 이제 고센 땅을 가고 여기 약간 울퉁불퉁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마 여기를 주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이제 좀 보호가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게 참 굉장히 큰 땅이에요. 여기 시나이 반도 가보셨어요? 가보시면 여기 시내산에서 여기까지 가는데 하루 종일 여기에서 그냥 여기 위로 올라오는데 이게 한 12시간 걸리는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거래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이거? 그냥 굉장한 지역인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여기에서 그래도 여기로 가는 게 그래도 저게 아마 내가 생각할 때는 뭐 이렇게 10km, 20km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몇백 킬로 적어도 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얼마나 될까요? 한 700~800km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긴 거리고 저는 이렇게 했거든요. 여기에서 내가 나중에 여기에서 이렇게 갈 때 이렇게 갔어요. 거꾸로. 그러고서는 애국 갔다가 저는 여기에서 이렇게 갔거든요. 이거 통과하는데도 차 타고 하루 종일 걸려요. 그러니까 아마 2~3일은 아니고 3~4일은 걸렸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나중에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 모세는 그 지형을 좀 알았을 거 아니에요. 네. 왕자로 컸으니까. 근데 왜 그렇게 홍해 쪽으로 건너가게 됐어요? 바로 이렇게 위로 가버리지. 네. 그게 이제 여기서 보면은 모세는 여기서 도망을 가갖고 여기가 미디안이에요. 그래서 이리로 온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이제 뭐 양을 치고 이러다가 지금 이제 신의 산에 이렇게 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이 백성들을 이리로 데려와서 그러니까 나를 예배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이리로 내려와요. 바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 와서 언약을 맺고 그러고서는 이제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게 12일 길이라고 했어요. 12일 길을 해가지고 가데스 바네아에 왔다니까 요거는 제가 생각할 때 한 얼마쯤 될 것 같아요. 거리를 따져보면 한 4, 5일 5일 정도 이렇게 걸리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이걸 바로 못 들어가는 게 여기서 이제 바로 들어가면 바로 이제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 다음에 이제 법이 공부되고 뭐 이런 어떤 과정들 여기서 2달가량 머물러요. 그러고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바로 올라가라 했을 때 순종하고 바로 올라갔으면 이제 그게 끝나는 거죠. 그래서 그건 출애굽기를 보시게 되면 이제 이리로 내려오게 되고 광야를 거쳐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이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쉴 때도 됩니다. 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하되 내 낳은 애들이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거기 나옵니다. 요셉이 바로의 명령으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고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들을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여기서 이렇게 지금 이 이야기는 요 다음 이야기의 베이스를 이렇게 까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 속에서 이제 우리가 한번 보기로 원하는 건 야곱이 130년인데 자기 조상들보다는 그렇게 길게 살지 못했지만 조상들보다 훨씬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해요. 이게 이제 그 요셉이 자기 삶을 뒤돌아보면서 가진 요셉의 그런 관점이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그 창세기를 보면서 요셉의 삶의 전반을 이렇게 봐요. 거의 대부분 요셉의 그런 그 험악한 삶의 이 결과들은 어디서 왔는가 해서 우리는 그걸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가장 먼저 그 좋은 아버지, 어머니, 그 택하심을 받은 그런 백성들 속에 있었고 자기는 태 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자기를 선택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축복 속에 태어난 자예요. 그리고 이제 장성하고 난 뒤에 야곱은 굉장히 경쟁심이 강했던 자예요. 그래서 형의 그 모든 권리를 자기가 빼앗으려고 그 형이 배고플 때에 그때를 이용해가지고 주방 그릇에 장작권을 갖다가 이렇게 사들이고 그러면서 사이가 좀 안 좋아졌겠죠. 그런데다가 마지막에 그 아버지가 축복한다니까 그 어머니의 조언을 따라가지고 속이고 그리고는 이 형하고 아주 굉장한 그 트러블이 생기게 돼요. 이 이야기는 결국 하나님이 자기를 택해 주셨지만 자기가 자기 힘으로 모든 것들을 얻으려고 하면서 생겨났다. 그런데 그렇게 도망을 가던 메델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또다시 라반에게 갔을 때도 똑같이 자기의 힘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면서 하다가 보니까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고 그리고 끝까지 마지막까지 라헬에게 집착을 하게 돼요. 하나님의 그런 뜻들보다는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이렇게 얻고 쟁취하고 이러한 과정을 거쳤지만 라반이 추격할 때도 이렇게 라반에게 야곱을 건드리지 마라 해서 이 야곱을 보호해 주세요. 그리고 에서하고도 화해가 되고 그러고서는 이제 베델로 올라갔다가 그렇게 내려왔으면 또 끝나는데
근데 문제는 거기에 세겜에서 10년간을 갖다가 머물면서 베델로 안 올라가요. 그러다가 사실은 디나의 강간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아들들이 가가지고 싹트리에 죽이고 이런 어떤 과정들을 거치면서 할 수 없이 베델로 올라갔어요. 거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축복의 약속을 또 받고 그렇게 내려오다가 자기가 사랑했던 아내를 이렇게 잃게 되는 길거리에서. 그러고 나서 이제 애국으로 옮기는 과정 안에서 자기 아들을 잃었고 그러다 도로 찾고 뭐 이런데 결국 다 찾았어요. 그죠? 근데 야곱은 자기의 삶을 어떻게 보냐면 굉장히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근데 이 파트가 사실은 제가 조금 야곱의 믿음에 의심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험악한 세월이 아니라 축복의 연속이었어요. 근데 저도 제 삶을 그렇게 한번 돌아본 적이 있었어요. 돌아보니까 남들이 안 겪었던 일들을 많이 겪었었어요. 첫 아이를 잃은 거라든지 전 재산을 갖다가 잃은 거라든지 그런 혼돈 속에서 하나님을 공부하러 갔다가 몸이 아팠던 거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을 많이 했는데 제가 제 삶을 뒤돌아보면서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그렇게 느끼진 않았어요. 전 하나님이 굉장히 축복해 주셨다고 그렇게 느꼈어요. 그 순간마다 혼란의 순간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그리고 저를 그렇게 새로운 길로 인도해 주시고 거기에서 또다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면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과연 말할 수 있겠는가? 제가 볼 때는 이 파트가 제가 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여러분 하고 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이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까? 네? 아니면은 축복의 삶의 연속이었어요? 둘 다요. 험악한 세월. 그러시면 안 되죠. 저는 야곱이 그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난 축복의 연속이었다. 하나님이 내가 태어나서 뭘 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택하셨다. 둘 다 아닐까요? 둘 다. 네? 둘 다. 근데 내가 이런 어리석음을 보고 도망갈 때 그때 나타나셔서 안전과 보호를 약속해 주시고 그리고 이런 수많은 것들 속에서 내가 안전하게 베델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리고 이러한 어떤 이나의 강간 사건이 일어났을 때 여전히 자신의 그 어떤 민기작거리고 이런 걸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일어났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를 베델로 올라오게 하셨어요. 거기에서 엄청난 축복을 이렇게 주셨고 근데 그 축복을 이루시기 위해서 참 우리의 이런 어리석음들 아들들의 그런 어떤 시기 질투 이런 걸 통해 갖고 마침내 이렇게 애국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이런 모든 과정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자신의 그런 삶의 모든 곳곳에서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자기가 어디를 가든 하나님은 거기 계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에서 새로운 곳으로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처음 자신을 그렇게 약속해 주셨던 그런 모든 약속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 가십니다. 자기 삶을 뒤돌아보면 아주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해 있었어요. 저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러한 어떤 그 시각들을 가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험악한 세월이 아니라 아주 유명한 축복의 어떤 순간.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을 때 사실은 점점 더 이렇게 우리에게 중요해지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건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지극히 커다란 상급이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커다란 상급이다. 근데 여기에서 아까 너를 번성하게 했겠고 그리고 너를 이 땅에 돌아오게 하겠고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약속이 있어요. 그죠? 내가 너와 함께 애국으로 내려가. 나중에 모세는 이것 때문에 울부짖어요.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왜 가야 됩니까? 그러면서 우리를 뭘로 구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세상과 구원되는 게 아닙니까? 하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으러지면서 하나님이 안 가시면 나도 안 가겠다. 그러니까 내가 너로 편케하고 내가 같이 가마.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임재의 영광을 내게 보여달라. 이렇게 아주 부러지셨고, 그 모세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게 우리가 약속의 땅으로 가느냐 마느냐, 그 가는 길에 안전을 지켜주느냐 안 지켜주느냐 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시느냐 안 하느냐. 그 속에서 굉장히 우리가 마음을 이렇게 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너를 많이 번성하게 하겠다. 이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국으로 내려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내려가시게 된다면 나머지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회상 기도라는 게 그런 거죠. 우리가 뒤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의 그런 모든 곳에 거기에 구비구비마다 하나님이 거기 계셨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자기 삶을 갖다 이렇게 뒤돌아보는 그런 부분이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상당히 중요한 건 뭐냐면 야곱이 바로에게 이렇게 축복했다고 두 번 나와요. 근데 사실은 이 과정을 보면 야곱은 말만 했어요. 그런데 바로는 야곱을 축복했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땅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전부 이렇게 주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이 다음에 나오는 이 이야기가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죠. 이 이야기의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은 다음은 이해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이 이야기를 이렇게 제가 요약하면 이런 이야기예요. 점점 기근이 심해지니까 이제는 돈이 다 떨어진 거예요. 돈이 다 떨어지니까 이제는 짐승들을 데리고 자기가 기르는 가축들을 가지고 와갖고 이제 곡식을 사가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가축도 다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 땅도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의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이 일로 인해갖고 이게 바로가 애굽의 전 땅을 소유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이제 전부 다 소장농이죠. 옛날에 공건주의처럼. 그래서 이들이 나오는 모든 생산의 20%는 바로 것이고 80%는 자기들이 이렇게 하고 바로가 완전히 어마어마한 거부가 돼요. 근데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면 이걸 여기다가 이렇게 써놨을 때 우리는 거의 대부분이 도덕적 관점, 사회적인 어떤 제도의 관점에서 이걸 봐요. 근데 믿음의 관점 속에서는 다른 거예요. 바로가 이렇게 돼야 되는 이유가 있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게 될 것이고 너는 목에 구원을 줄 것이다. 그래서 이 바로는 야곱을 축복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바로를 축복해요. 그런데 이 몇 대 뒤에 나온 바로는 이 이스라엘을 이게 괴롭혀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10가지 재앙 플러스 마지막에 홍해에 수장되는 것까지 당합니다. 이게 복의 근원을 어떻게 취급하느냐에 따라서 자신들의 운명이 달라지는가를 갖다가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이만큼 바로가 이들을 갖다가 선대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요셉을 통해가지고 바로를 갖다가 이렇게 축복해 주신 이야기. 이 이야기는 너의 제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분명히 아닐 거라고 해요. 이제 번성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족속이 애국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국 땅에 17년을 거주했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면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베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두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또 야곱이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매 그가 맹세함이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라. 지금 여기까지만 이렇게 본다면 이 야곱은 이제 17년을 거기 거주했으면 17년 지나면은 상당히 그 약속의 땅에 대한 비전이 좀 이렇게 희미해져 갈 수 있을 때인 거예요. 거기다가 나이가 많아갖고 눈도 안 보이고 침침해지면 뭐 그때 되면은 내가 뭐 어떤 비전을 가지고 왔든지 뭐였든지 이제 세상 마감할 때 됐어요. 근데 저는 죽으면 어디서 묻혀야 될지 지금 고민이. 한국에 이렇게 가족 묘지가 있어갖고 거기 제 자리가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 묻히면은 우리 애들이 자주 못 찾을 거고 이게 또 캐나다하고 미국으로 나눠져 있어갖고 국경에다가 할 수도 없고 그래. 근데 어떻게 본다면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죽어서 어디 묻히면 그게 무슨 상관인가 하고 이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 이게 죽음이 끝이 아닌가. 죽고 난 뒤에 뭐 하나님이 내게 이 땅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뭐 그렇게 중요한가. 그런데 지금 자기 자녀들하고 뭐 전부 다 어디에 있어요? 다 이게 지금 애굽에 있는데 자기는 거기다 묻어달라고. 험악한 세월을 보냈던 거기 찾아가가지고 거기다가 묻어달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자녀들을 떠나가야 돼요. 여전히 뭐가 중요했냐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땅에 대한 비전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에 묻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고 그리고 이것은 이 약속은 죽음을 넘어서서도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막벨라굴에 묻히고 싶다. 이게 요셉의 야곱의 12아들들은 다 어디서 태어났어요? 야곱의 사실은 그 11아들이죠. 11아들은 어디서 태어났어요? 바단 아람에서 태어났죠. 라반의 집에 있는 데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들이 고향이 어디냐고 물으면 어디예요? 바단 아람이에요. 베냐민만 어디예요? 베냐민만 에브라시예요. 그래서 이들은 나중에 돌아갈 때 어디로 돌아갈 수도 있냐면 여기 바단 아람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조상들이 아브라함이 막벨라굴로 샀던 이야기.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몇 번이나 야곱은 그러니까 여기에서 몇 번이나 나온 이야기냐면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에브라에게서부터 이 막벨라굴을 돈을 주고 산 땅이다고 이걸 갖다 몇 번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부인들도 거기에 다 묻히게 돼요. 이렇게 묻히게 됨으로써 이들에게는 돌아가야 될 땅이 어디냐면 이게 애굽에서 태어난 애들도 그리로 돌아가야 돼요. 바단 아람에서 태어난 애들도 그리로 돌아가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는 것에 대한 이 땅에 대한 이 비전들이 이 후손들에게도 지속되고 있을 거라고 이렇게 봅니다. 이러면서 이제 요 다음 이야기는 굉장히 믿음 플러스 인간적인 거예요. 그래서 왜 이게 믿음 플러스 인간적인지 한번 좀 읽어봅시다. 이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며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복을 주시니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고 영원한 소유가 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에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게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후에 내 조상들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바단에서 올 때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라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라길에서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라스는 곧 베들레헴이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까.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에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으로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며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는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지.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기를 내 조부의 하나님 조부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시던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옵시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 머리에 얹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마옵소서 이는 장자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어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을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은 므낫세보다 앞서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이 스토리 속에서 한 가지 보면은 되게 중요한 거는 마지막 눈도 침침하고 이게 감길 때 야곱의 마음 속에서는 뭐가 있었느냐면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 비전들, 이 비전이 커갈수록 마음이 쓰린 게 있어요. 하나님이 자손들을 많이 번성하게 하시고 이 땅을 주시겠다고 영원한 소유로 삼게 하겠다고 이 약속한 것을 점점 더 믿어갈수록 마음이 쓰린 파트가 나타나요. 뭐겠어요? 사랑하지도 않은 레아의 아들들은 6명이다. 그리고 이게 뭐예요? 첩들 자식들도 둘씩 이렇게 하는데 자기는 라헬을 그렇게 사랑했는데 이게 둘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마음이 어디로 쏠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는 그 약속의 근거에서 봤을 때 이게 라헬의 자식들이 번성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도 못해야 한 게 뭐냐면 요셉의 두 아들을 자기의 아들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두 포션을 얻게 돼요. 거기에다가 플러스 요셉에게다가 세겜 땅을 준 거예요. 이 세겜 땅에 있었을 때 사실은 뭐 칼과 활로 뺐었다는데 이게 뭐 이렇게 전쟁하고 도망갔는데 그게 뺐었다? 이건 좀 이상해요. 그죠? 근데 그때에 그 사람들에게서 돈을 주고 밭을 산 게 있어요. 근데 어쨌든 거기에서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야곱이 거기서 뭔가 이 자기가 소유라고 주장할 만한 뭔가가 있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유명하게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이게 야곱이 우물을 판 거예요. 그 우물이 무슨 우물이에요?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 우물이에요. 그리고 요셉은 나중에 막벨라굴로 안 가고 세겜으로 갔어요. 거기 갔는데. 그래서 이게 세겜이 상당히 중요한 거죠. 이때는 예루살렘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나 아니면 지금 베들레헴이나 이런 건 중요한 위치가 아닌 거예요.
그때 제일 중요한 위치가 뭐냐면 세겜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마지막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게 돌아가고 막 그 언약을 갱신했던 것도 어디냐면 세겜이에요. 왜냐하면 그 세겜에 유명한 두 산이 있는데 그리심산과 에발산. 그래서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했다. 그 동네가 이게 수가성, 이게 세겜이고. 그래서 우리는 지난번에 갔을 때 우리는 그 그리심산에 오래 봤어요. 봤을 때 뭐 그렇게 탐나는 땅도 아니더구만도 어쨌든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베델이랑 같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오르난 타작마당. 누구요? 오르난이었나? 오르난. 다윗이 네. 오르난 타작마당. 그 뭐지? 그 성. 그게 실로 부분이겠죠. 어? 실로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그 베델은 아닌 거죠? 네. 왜냐하면 그 실로에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오려고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오려고 하다가 일어난 거예요. 이삭이 그 뭐지? 이삭이 이렇게 제물로 바쳐진 곳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랑 아니요. 같은. 이삭이 제물로 바쳐진 것은 지금의 그 모스크가 있는 성전이 있는 거기가 그 모리아산. 전 그래서 그 모리아산이랑 오르난 타작마당이랑 예수님 돌아가신 곳이 똑같은 곳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그거랑 베델하고도 연결이 되나 생각나서 여쭤본 거예요. 아니요, 그 연결이 안 되는 거를 일부러 신기를 주신 거예요. 네. 어쨌든 여기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굉장히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 번성하게 하시고 땅도 주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해가 돼서 이 믿음이 강해질수록 가슴이 쓰러지게 나오는 게 라헬의 자손들이 이게 많이 차지해야 되는데 지금 야곱이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요셉이 아들을 한 30 낳았으면 다 입양하면 그래도 조금 이렇게 분이 풀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왜 이렇게 둘이를 그걸 해야 되냐면 라헬이 그렇게 오다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더 이상 생산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내 자녀로 이렇게 어답트하면은 삼촌들하고 같이 이게 배당을 받아요. 그래서 사실은 요셉이 빠지고 이 둘이 들어가게 돼요. 이 둘이 들어가면은 또 하나가 빠져야 돼요. 그래서 요셉 대신에 하나 들어가고 하나는 누가 빠지냐면 레위 지파가 빠져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직분이기 때문에 모든 지파에게 흩어져 있고 이들은 땅을 분배받지 않아요. 그래서 그 빈자리, 요셉과 레위의 빈자리에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베냐민까지 합치면 3포션입니다. 거기다가 플러스 뭐가 있는 거예요? 플러스 세겜 땅은 또 요셉에게 줬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세겜 땅은 아마 요셉이 그 다음에 뭐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낳고 그 뒤에 뭐 애를 낳았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거는 따로 요셉에게 속한 사람들이 차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줌으로써 그러니까 3포션 플러스 알파 이게 라헬에게서 나온 자녀들에게 이렇게 주려고 했던 거죠. 이런 걸 보면 참 인간적이죠. 네? 그러면서도 이 인간적인 걸 통해 가지고 이게 12지파가 그렇게 형성이 돼요.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당당하게 12지파 안에 들어갔는데 이거를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형들이 별일이 없었는데 이러면 형들이 또 얼마나 시기했겠어요. 그러면서 네가 내 아들들을 죽이는구나 하고 이러면서 자기네들은 아들들 취급도 안 했는데 이제는 땅도 그런 식으로 나누고 루벤이 제일 반발해야 돼요. 왜냐하면 루벤이 강자이기 때문에 투포션을 얻어야 돼요. 근데 나중에 보면 루벤이 제일 소수파로 바뀌게 돼요. 그리고 땅도 요단 동편인 거 아시죠? 요단 동편에 이게 모압과 암몬 사이에 끼어갖고 그를 루벤이
그 땅을 자기들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갖고 제일 먼저 땅을 차지해요. 나중에 제비 안 뽑아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자기 처자들 놓고 남자들만 전투에 참여하겠다 해갖고 이렇게 떠났던 지파가 루벤입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약속의 땅 안에 투 포션을 얻어야 되는데 이걸 누가 하느냐면 요셉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해줄 때 지금 그 요셉의 형제들, 야곱의 나머지 아들들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우선 굶주림에서 이제 구해졌어요. 그죠? 그 야곱이 죽으면 요셉이 자기들을 죽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떨고 있는데 요셉에게 두 포션 하니까 전부 박수치고 만장이 치고. 근데 한 가지 재밌는 건 뭐냐면 이렇게 요셉의 아주 그 치사한 일어났던 그 군대도 사실상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했다. 그거를 찰떡같이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게 이게 믿음 플러스 아주 인간적인 연약함, 이 두 개가 함께 같이 이렇게 섞여 놓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뒤에 또 이제 이거 보면은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이걸 갖다가 바꿔서 축복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그리 마옵소서 하고 이게 므낫세가 잠잠합니다. 근데 므낫세는 이게 사실상 이름이 그 영점화의 자식이에요. 왜냐하면 겨우 자기의 고통을 잊게 해요. 그래서 치유돼가지고 이제 죄로 온 거예요. 근데 에브라임은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해갖고 이름이 이게 번성 쪽이고 하나는 치유 쪽이에요. 그래서 영점화라는 게 뭐냐 마이너스 됐던 게 겨우 이제 죄로 온 거예요. 근데 하나는 거기서부터 번성으로 넘어가요. 그죠? 근데 이 이야기대로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의 대표로. 그래서 뒤에 우리가 열왕기상이나 이런 걸 보면 북이스라엘을 지칭할 때 하나님이 에브라임아 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사실상은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을 대표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남유다. 그래서 이 두 족속이 이게 사라진다고 나중에 이제 기도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나간 그 삶을 갖다가 그렇게 하면서 죽는 날까지 라헬을 사랑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의외로 보면은 베냐민은 그렇게 사랑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첫째 아들 라헬에게서 난 첫째 아들에게 이 정이 다 쏠렸는지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일어났던 요셉이 고생을 참고 그리고 자기들을 굶주림에서 구했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가만히 돼가지고 이렇게 줄 수 있는 어떤 환경이 됐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마땅히 받아야 되는 거기에서 한 포션을 더 받고 플러스 세겜 땅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주고 싶었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이 둘을 또 이렇게 바꾼 이유가 어디냐면 이게 한 번도 장자가 선택된 적이 없어요. 위에서부터 쭉 보면 장자가 선택된 적이 없어요. 이게 나중에 가면 사도 바울이 뭐냐면 대저 육신의 유대인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어떤 육신적으로 이런 걸 따라 난 사람들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이기 때문에 늘 보면 이게 사람이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대로 이렇게 하소서니까 나도 안다. 그러면서 나도 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런 축복을 그런 서열을 따라서 온 게 아니다. 하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끝이 나는 거죠. 이런 거 묵상해 보면 좀 재밌죠. 이게 뭐 에레미야처럼 아나돗의 밭을 사라. 이것은 70년 후에 이리로 돌이킬 거라는 것에 대한 믿음을 표시로서 지금 전쟁 포로로 가고 빈 땅인데 그걸 갖다가 돈으로 주고 사는 이유가 하나님이 이리로 돌이키실 것이라는 믿음의 행위로 이렇게 샀어요. 그죠? 이런 것들은 좀 이렇게 멋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셉에게 투 포션을 주려고 이렇게 손자들을 아들로 어답션 한다든지 유례가 없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만들어내면서
어쨌든 그렇게 한 거죠. 그러면서 이게 축복의 내용이 상당히 또 재밌어요.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 보면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이름이 상당히 이렇게 거지는데 이 말은 뭐냐면은 이게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렇게 얘기하단 말이에요. 욕심도 많죠, 그죠? 그러면서 바로 이들의 이름으로 이렇게 칭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이들이 이렇게 번식되게 해달라 하면서 이들의 이 번식을 갖다가 지금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나를 어릴 때부터 기르시고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던 그런 하나님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을 번식하게 해달라 하는, 이게 이들의 기도예요. 어쨌든 기도,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손자들을 어답션 하는 것부터 시작했고, 기도의 내용 속에 보면 이제 그래서 나중에 나올 때 보면 이게 한 대가 늦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게 숫자가 그 위에 3,000대하고 이게 뒤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훨씬 더 많이 한 대가 이렇게 단축될 만큼 이렇게 많이 번식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아들을 불러가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위해서 뭔가 예언적 기도를 해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다 읽으면은 그 시간이 많이 가니까 제가 그냥 하나씩 할게요. 루벤에게 한 거는, 루벤은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미등이 풍도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에 끓은 것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이 지파는 사실은 12지파 중에서 제일 작은 지파로 전락돼요. 왕이나 선지자나 어떤 사사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근데 아버지의 자리를 탐했어요. 근데 아무것도 못된 채 끝나요.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택하시고 축복하시지 않고 인간들이 노력으로 이렇게 오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보여줘요. 시몬과 레위에 대해서는 아주 그 분노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참을 줄 모르고 자신들의 의지가 너무 강했어요. 그 결과 시몬과 그 레위는 지파 중에 흩어질 거라 했는데, 시몬은 나중에 땅을 할당을 받을 때 이게 남유다 안에 시몬의 땅이 어딘지 몰라요. 왜냐하면 유다 지파 안에 흩어졌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사라져요. 그래서 밑에를 갖다가 뭐라 하냐면 이게 유다라고 이렇게 하지, 시몬 어디 이렇게 금을 껐다든지 이런 게 없어요. 이게 애국을 떠날 때는, 시몬 지파가 애국을 떠날 때는 세 번째로 많은 지파였어요. 그런데 광야를 지나면서 63%가 사망해요. 그래서 나중에 가면은 이게 뭘 말하냐면, 광야를 지나가는데 우리 민수기 공부하실 때 이런 거예요. 민수기라는 건 사람 숫자를 센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두 번 세요. 출발할 때 세고 마지막에 들어가기 직전에 세요. 그런데 지파 간에 많은 숫자가 이동이 있어요. 그때 시몬 지파는 왕창 줄어버려요. 그 결과가 뭐냐면 불신의 표시들이, 거역과 불신의 표시들이 그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근데 레위 지파는 이제 여기에서 모세도 나오고 아론도 나오고 이랬어요. 현해산에서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때 이렇게 하나님 편에 섰어요.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제 그 위치에 이렇게 가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포션이다 했고 10분의 1을 거둔 거를 이 지파에 주면서도 어쨌든 이 지파는 흩어져요.
유다에게는 엄청난 것들 많죠. 유다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뭐 어린 사자고 뭐 승리, 성공, 리더십, 번영,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게 왕의 그 꼴이 절대로 28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28을 통해서 주님이 오신다. 그 다음에 스불론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렇게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베베는 해변이라 그 경계가 시돈까지 이르다. 이것은 고난 당한 자들이 쉬고 피할 장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사갈은 오늘날 보면 되게 소심해가지고 그래서 과감하게 어뷰스를 갖다가 맞서서 싸우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소심해서 자기가 자기를 억압해갖고 그냥 그 조용하게 두려움 때문에 자기를 팔아서 그냥 안전하게 가려고 하는 이러한 성격인 것을 이야기하죠. 다한에 대해서는 다한은 길섭의 뱀이요 새끼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뜨리게 하리라.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아주 다한 지파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올 거라고 했는데, 근데 어쨌든 이 다한 지파에서 누가 나오냐면 가장 사사기에 가장 긴 장을 차지했던 이 삼손입니다. 이거 이제 갓은 아주 극복하고 이긴다는 의미. 갓의 군대는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끝내 극복하고 이제 승리하게 될 것이다. 아셀은 아주 축복이 가득하다 그래요.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가상을 차리로다. 납달리는 굉장히 즐겁게 산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스입니다.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 거다. 여기에서 이렇게 바락이 나와요. 근데 이렇게 해놓고는 요셉에게 가면은 뭐 갑자기 엄청 길어져요. 그래서 요셉은 한번 읽어볼게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이게 무성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담을 넘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번성이에요. 번식하고 이러는데 이 담을 넘을 정도예요. 팔순한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팔은 도리어 굳으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성인 목자의 손을 힘입었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으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으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어떤 복을 주냐면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고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손주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하루순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들어오며 그 형제 중에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들어옵니다. 결국은 이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 뭐예요? 결국은 다른 형제들보다 많이 번성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두 지파가 될 정도로 했으니까 다른 사람들보다는 이게 번성이 더블, 나중에 숫자가 다른 지파들하고 같아졌으니까 더블 번성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도 베냐민에 대해서는 그렇게 없었던 것 같아요.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 먹은 것을 남는다. 그래서 얼마를 가졌든 항상 더 많은 걸 요구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베냐민 지파에서 나온 유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렇죠. 사울. 이렇게 그 12아들을 했을 때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 세 아들의 추락이에요. 그래서 루벤, 시몬, 레위 이렇게 추락하고 유다가 보상하겠죠. 결국은 오늘 그 시간을 보니까 창세기 전반으로 부른 거는 우리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끝내기도 지금 막막한 것 같아요. 그가 그들에게 한 것은 야곱이 자식들에게 명한 거예요.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물의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 가서 밭을 함께 사서 그 매장지로 삼았나니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에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르브가도 거기에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했느니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라. 야곱의 아들에게 명하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근데
한 가지 좀 약간 이상한 게 있어요. 그 야곱을 이렇게 보면서 그러니까 라헬을 오다가 에브랏 오는 길에 어디에 묻었다고 했고 어디에 묻었는지 지도 표시를 딱 해놔야 돼요. 그래서 죽으면은 자기는 거기다 묻어달라 해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사랑하는 아내를 죽는 날까지 잊지 못한 아내 옆에도 안 하고 막빌라고리에다 묻어달라. 그래서 애성과 믿음 했을 때 믿음이 조금 막상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자신은 거기다 묻어달라. 거기에 별로 사랑하지 않은 레아를 묻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 레아가 있는 곳인데도 거기로 가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거기가 하나님의 그 믿음의 상징들이었기 때문에 그리로 가겠다 하면서 라헬 대신에 막벨라고를 이렇게 선택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울고 그 마지막에 이제 바로에게 올라가서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했으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라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새의 아버지를 장사로 올라가니 바로가 모든 신하와 바로의 궁에 올라들고 애굽 땅의 모든 올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이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 고센 땅에 남겼으며 영과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가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에 메어다가 마므레 막빌라 밭 굴에 장사했으니 이는 아브라함 헷 족속 에브론의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로 삼은 곳이었더라. 이거 뭐 에브론에게 산 매장지라는 게 계속 나와요.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해줌으로써 이렇게 함으로써 이거를 지금 읽고 있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들은 지금 이 안으로 들어가야 돼. 이를 들어가게 될 때 왜 거기를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강력한 그런 동기부여들을 지금 하고 있을 거라고 그렇게 보는 거죠. 이제 마지막 씬이에요. 마지막 씬은 이제 요셉의 형제들이 이제 아버지가 죽고 나면은 이제 드디어 우리를 이제 어떻게 할 것이다 하면서 요셉에게 나와갖고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이제 빌어요. 그래서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울었다. 그러면서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요?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이다 하고 그들을 강력한 말로 이루어했더라. 제가 이 스토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렇게 읽어보면 이 중에서 그래도 인간적으로 허무할 만한 건 요셉 한 사람밖에 없어요. 야곱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요셉은 그러니까 처음에 좀 어릴 때에 못 모르고 막 자랑하고 뭐 이렇게 했던 거 그것을 제외하면 고난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많이 다듬어갖고 그런 시각을 이렇게 가졌던 것 같아요. 이 파트는 우리가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넘어가고 마지막 이제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도우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했더라. 요셉이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장사를 지는 게 아니라 미라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출애굽을 할 때 보면 요셉의 유물을 갖다가 내고 나왔다고 그렇게 출애굽기에 이게 나오고. 근데 놀라운 거는 요셉에게 세겜 땅을 줬기 때문에 막벨라 골이 아닌 세겜 땅에다가 거기다가 이렇게 그러면서 그 우물도 야곱이 요셉에게 준 우물이라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20년 동안 이 물을 먹었다 하고 사마리아 여자가 이제 그렇게 알고 있는 거를 우리가 보는 거죠. 이렇게 요셉도 사실은
거의 대부분의 시간들을 이게 애국에서 보냈어요. 17세에 붙잡혀와갖고 지금 110세니까 거의 뭐 한 93년을 애국에서 보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의 땅에 대한 이 비전을 자기가 잊지 않았을 뿐 아니라 또 자기 형제들에게, 자기 후손들에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필히 우리를 이끌어서 그 땅으로 인도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여기에서 돌봐주실 것이다. 그리고 때가 되면 여러분들을 그리로 옮길 것이다. 하면서 자신도 바로 그 믿음의 표시로 자기가 거기에서 묻히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두가 다 이게 믿음의 영혼들이에요. 그래서 그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이게 야곱의 이야기를 해요. 야곱이 그렇게 그 요셉의 아들 둘이를 갖다가 이제 축복하기 전에 그 둘을 갖다가 어답션 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어답션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 마치 이렇게 뭔가 그 추인을 받듯이 그 침상을 의지해서 하나님에게 그때 경배했다고. 근데 그 이야기를 히브리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였고 그 지팡이 머리를 의지하여 경배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줄 것을 믿고 그리고 믿음으로 그렇게 경배를 드렸다고. 또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해고를 위하여 명하였더라. 이 모두가 다 믿음의 어떤 행보들이었다고 그렇게 히브리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과 자손을 약속했어요. 인간의 어리석음들, 죄, 불임, 기근, 또 칼에 위험, 타민족과의 섞임, 형제 간의 갈등 이런 모든 것들 위험을 다 뛰어넘고 바로 야곱과 요셉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이루시게 될 거라. 이게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할 거라고. 우리 시간이 좀 됐지만 우리 눈을 감고 우리 찬양 하나 듣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우리 요셉의 이야기, 또 야곱의 이야기 이것을 한번 리플렉션 하면서 쭉 한번 들어보시죠.
하나님 이렇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삭과 야곱과 그 아들들의 이야기 속에 너무나도 시시콜콜한 얘기들, 어떻게 본다면 이런 것들이 왜 성경에 써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의 의미를 부여, 그리고 우리에게 아주 깊은 그런 가르침을 하는 것은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그 계획을 이루시고, 그리고 구속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그렇게 행하시는 주님의 계획과 능력과 그리고 이루시는 것을 봅니다. 약속하시고 이루시고,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가 전혀 알지 못했던 그런 땅으로 나가게 하며 이제는 보는 것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깊이 새겨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우리의 기업이며, 하나님이 우리의 축복이시며,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구석 속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가 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임재만이 우리가 구하는 전부이며,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우리의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